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꿈꾸는 공동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심차게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5주간을 우리 온라인 수련회 대신해서 저희는 기획을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혜 중에 우리 여수룬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이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보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 400명밖에 구독자가 안 되는데도 많이들 이렇게 조회도 해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 또 공유하고 하느냐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게 주제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참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모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단계로 나눠지면서 현장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임원들 참 요즘 수고가 많은데 원래 준비했던 선물도 좀 나누고 좀 은혜롭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좀 어려워지면서 공동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소속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에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얼굴도 마주하고 또 어때요? 이렇게 사역 준비하다가 조금 다투기도 하고 또 뭐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소속감도 이렇게 생기고 또 서로 정도 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모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추석 연휴 때 우리가 행사를 해서 얼굴도 볼 수 있고 뭐 마스크로 가리긴 했지만 잠시 여기 이렇게 걷고 왔는데 참 그 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한번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묵묵히 그냥 같이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모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모이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과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소속감도 생기는데 만일 모이지 못한다면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규정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실 공적인 예배나 행사에 지금처럼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는데 로마의 박해가 거세지면서 어때요?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모이기 어려웠죠.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335 가정에서 또 작은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눴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함으로 부흥을 맞이했죠.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어도
사실 공동체로서 교회 역사상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전에 없던 공동체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롭게 탄생한 그 공동체의 특징을 잘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죠. 약 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오늘 42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이 지속적으로 모였다. 즉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얘기죠.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금 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인력도 있어서 참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교회라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다른 것은 좀 없어도요, 조금 부족해도 말씀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교회는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한 몸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잘 안 따르죠. 이리 가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서라고 하면 서야 건강한 몸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사람의 뜻대로 또 사람의 고집대로 또 사람의 경험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기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죠. 그러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위가 입증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사도가 없죠. 그러나 이 사도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모든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수영로교회 교인이면 여러분 이규원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수룬 부서라면 여수룬 예배의 설교도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사랑방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원리로 두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죠. 즉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동역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죠. 차도 한잔 마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서로 위로도 해줍니다. 이를 우리는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제는 좀 그것과 달라요. 한가운 오후에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즐겁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물론 그것도 교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간의 긴밀한 연합, 긴밀한 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쉽게 말해 성도들끼리 이렇게 연결돼서 연합되는,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물건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 지체들 이제 서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부장님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선물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 고향에는 못 갔지만 마음으로는 참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주었던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 필요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계속 자신의 필요만 생각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 보지 못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볼 수가 없죠. 시선이 자기에게로 있으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이 자기에게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웃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제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나누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정말 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연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그 신학학자 D.A. 칼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기준이 어떤 교육의 수준이나
또 어떤 관심사나 아니면 인종이나 소득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부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성령의 역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성도의 연합, 교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련,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훈련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둔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연결된 관계를 통해 주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말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도와주며 내가 그의 도움이 되고 그가 나의 도움이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기이지만 할 수 있죠.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방 사랑 모임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방에서 오늘 끝나고 이렇게 사랑 모임 하실 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 갖고 일주일간을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스크를 꼈지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교회에 이러한 교제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제가 없이도.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현대 교회에 잘 갖춰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벽을 세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해 도움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성장한다고 했어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혼자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빚으시라고 두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자리에 혹시 예배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옆에 혹시 같은 우리 지체나 가족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물론 잘 맞으시겠죠. 물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렵다, 내가 이 모임, 내가 이 지체들과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더불어 성도들 간의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여수lun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오늘 42절 한번 보세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그 기록은 물론 식사 교제를 1차적으로 의미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성찬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죠.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사도가 여기서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모일 때도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막중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예배위원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예배는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예배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조율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내가 조율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죠. 시와 찬송과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배 드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그렇게 예배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임원들 지금 사역팀도 앉아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일 아니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항상 기도하는 게 방송팀이나 우리 악기 연주자들이나 예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46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이들이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면서도 가정에서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거세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한번 리멤버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그렇게 서 있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잘 방역 조치를 또 수칙을 준수해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거리 유지도 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 감격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 여수는 공동체가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기대하고요. 여러분 공유도 잘 하시고 온라인.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연구해 놓던 것도 완전 취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렇죠.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죠. 말씀을 배우는 곳,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통,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하는 기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끼리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데, 그 마지막은, 그 결과는 전도하는 기관으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기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란 얘기죠. 오늘 47절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요, 세상의 호평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대단한 일, 대단한 일.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나 부러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닫히는 게 뭐예요? 전도의 문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 한번 보세요. 그 마태복음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맞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의 예배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예배가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서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렸습니다. 이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는 여러분,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그냥 우리끼리 섹트 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한 몸이 된 교회는 결국 세상 안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명령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교회 공동체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란 얘기죠. 여기서만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욕망을 부추기고 다른 이웃의 생명을 경시하며 네 자신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신만 높이 올라가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가.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너만, 네 가정만, 네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쳐 네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손짓하고 손들어주는 것이 세상이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손해 보아도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죠.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 속에서 내가 멤버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멤버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공동체로 여술은 오랜만에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목사로서 내가 목사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걸을 때. 전 사실 솔직히 제 안에 전율이 왔어요. 같이 걷는구나, 같이 걷는 공동체는. 그런데 더 전율이 왔던 건 뭐냐면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걷는 걸음, 우리가 다른 행사비 아껴서 적립해서 그 걷는 걸음을 적립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복지관을 도왔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뭐 수련회 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곳이 교회란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내가 멤버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멤버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임원들이 한번 수고하고 어저께 토요일 날 가서 아까 사진에도 보았듯이 이렇게 좋은 귀한 것들 전달해 주고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 그 첫째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요. 이제 7살이에요.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는데 저랑 많이 닮았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첫째 하율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유치원을 제가 목회지를 옮긴다고 유치원을 4번이나 갈아탔어요. 4번. 계속 변하는 환경에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율이는 느린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사실은 그 챌린지한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제 옆에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마음이 쓰이면 쓰일수록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야, 나 참 부족한 부모. 얘가 정말 부족한 부모. 뭐 어찌할 수 없이 유치원을 또 한 번 옮겨야 되는 그런 부모를 둔, 그래서 그 환경 속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어린아이가 이 부모를 둔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관심도 가져주지 못하는 부모가 없는 애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작은 관심도 이게 속으로 애틋해하는 그 사랑을 조금도 받아보지 못한
세상에 많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부장님이 예전에 사진 올려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시설을 돕게 된 것이죠. 어제 우리 임원들이 잘 우리 공동체의 손발이 되어주고 왔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지 않나. 근데 우연찮게도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예전에 그 토기장이 편집장님하고 같이 뭐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출판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설립했는데 아주 어렵게 정말 힘들게 책 한 권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 마지막까지 오늘 아침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3번 울었어요. 3번 읽으면서.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라는 책인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가정의 아주 고난스러운 그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선교사님 가정에 가족들이 질병으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우연히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됐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그 자매 다리 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종양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 자매가 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자매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 종양이 뼈까지 퍼져가지고 이걸 잘라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자매를 살려줬어요. 절뚝은거리지만 살려줬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리라 하고 선교하고 선교에 나가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런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또 다른 곳에 이 종양이 있어서 유산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임신 초기가 아니라 중기에 또 유산을 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불을 당겼고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종양하고 같이 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고 낳았죠. 아주 귀한 아이, 선교를 잘 같이 감당했다라고 해요. 50일 되었는데 선교지를 나가서. 그리고 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2명이 생긴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의 그 상처들이 치유될 즈음 그 2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그 첫째 아이가 7살인가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더라는 얘기죠. 그 아이를 장례한다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속으로는 이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이도 그 아이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 있어야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아이 얼마나 힘들까. 선교지 나가면 바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이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마지막 설교를 수주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분이 물론 3분의 2 뒤쪽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휠체어를 타야 하는 병든 아이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의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들, 영적인 부모가 없이 고와 같이 버려진 그 땅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고난스러운 행군을, 고단한 걸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땅에 가서 부모가 되어주고, 그 땅에 가서 형제가 되어주고, 그 땅에 가서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해요. 모이지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회도 좀 하고 싶고, 예배 때 온라인으로라도 좀 같이 실시간에 드리자. 우리 여수는 공동체 300명이 넘는 공동체 같이 좀 뜨겁게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죠.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가 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네, 당연히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조금만 여러분 수고하면 돼요. 조금만 공유하고 조금만 그 20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 좀 들으면 돼요. 전화 한 통이면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카톡 한번 이렇게 이모티콘 한번 날리면 아주 조금 훈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해서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아마 기도하면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몸은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술은이라는 멤버십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다른 여술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멤버가 되어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가서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가서 자매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가서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죠.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공동체가 영어로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컴이 함께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무누스라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우리 이번에 임원들 새로 세워졌는데 아주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선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끼리도 선물 같은 존재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선물이 되어주란 얘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부모가 없고 영적인 형제가 없이 외로움 속에 사는, 영혼의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란 얘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내며 예수의 향기를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란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건재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기 어려운 시대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저는 안 목사님 그 다루신 것
것도 그렇고 제가 다뤄야 되는 것도 다루었던 것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일 예배 때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딱 붙잡고 서로 같이 연결되어지고 같이 서로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막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나오고요. 막 자리 없다고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나와서 막 뒤에 저쪽에 숨어서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